안녕하세요. 성경 통독반 우리 교우님들.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진짜 애정을 가지고 우리 통독반 사랑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앞에 잘 나오고 있죠? 고린도 전서랑 후서는 사실은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짧은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함께 짚고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성경책 중에 한 가지가 고린도 전서.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 하면 대부분 13장밖에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좋은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는 밀어내지 않고 가까이 잘 접해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좀 자기 자신만 생각했었던 그런 교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제 13장에 대한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13장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도 중요하다. 은사는 이런 게 있어 라고 12장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은사는 오직 사랑에 기반되어야 하고 사랑이 담겨져야만 해 라고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교우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개척했는데 나 따라서 교회에 온 건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경우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꼭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고린도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아실 때에 고린도가 어떤 도시, 고린도는 뭐 어떤 곳이야? 딱 한마디, 그냥 음란한 곳, 음란한 교회, 음란한 것들을 허락해주고 음란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린도라는 지역과 도시에는 신전만 한 12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 신전이 아프로디테 여신, 이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우리는 뭐 그리스 신화를 통해 가지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아주 아름답게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전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여사제, 좋은 말로 여사제고 그냥 창기들인데 신전 창기들이 수천 명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어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사제들과 함께 아주 문란한 성행위를 했었던 그런 곳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었고, 매일매일 이러한 예배가 벌어지는 곳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음란했냐면은 고린도라는 말이 그냥 음란하다라는 의미를 띠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 이런 말은 음란한 행동을 하다, 뭐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라는 것들을 꼭 아시면 좋겠고, 고린도 여자? 그거는 그냥 창녀라는 걸 의미하는 말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음란한 교회였거든요. 5장에 가면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죽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의 계모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한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취했던 이 이야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해결할 문제도 막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6장의 부분은 막 나오게 되고,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결혼은 뭐냐, 우상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공적 예배는 뭐냐, 방언과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부활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빵 물어봐요. 이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울이 다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질문했을 때에 그거를 편지에 담아서 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편지의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원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4통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2통이 분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2통,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분실이 되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 세 번째 편지도 분실이 되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책은 그래서 2통은 분실하고 나머지 2통이 있었던 고린도전서다라고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짚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고린도의 세계관이 이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의 세계관인데 다른 서신서들도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 보낸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은 헬라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말장난, 말토론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지혜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학파도 막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는 누구네 학파네, 나는 누구네 학파네, 너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다, 너는 뭐 누구파니, 너는 게바파니,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서로의 지식들을 막 자랑하고 서로에게 주장했었던 것들을 막 대결을 벌리는 그게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문화를 바울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들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꼭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원론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과 육체는 분리되었다. 영혼과 육체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지.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체는 들어온 거야. 그래서 육체는 음란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어차피 영이 구원받는 거니까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건데 뭐가 중요해? 요즘에 이제 구원파의 한 종류인 박옥수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성욕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성욕은 식욕과 똑같은 거야.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어야 되잖아. 성욕도 마찬가지야. 내가 음란한 행동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그냥. 식욕과 마찬가지라서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었던 이원론에 입각해가지고 비롯되어 있는 어떤 헬라 철학의 한 부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세계관에 뭐가 있냐면은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는 게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사회생활. 너는 어떤 우상 섬겨? 이런 우상? 나는 이런 우상 섬겨? 네 우상 한번 보여줘. 좋은데? 이렇게 나아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도 막 갈아타고, 이 우상이 날 잘 안 해주면 저 우상으로 갈아타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제 시간이 짧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춘이라던가 어떤 모임들, 결혼식,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우상 신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행위도 신전에서 하고, 그리고 동창회도 그 신전에서 하고, 또 결혼식도, 우리 아들 결혼식도 내가 엊그저께 가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 신전에서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냥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의 음란이 음란이겠어요? 음란이 아닌 거죠, 절대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성관. 이들에 대한 여성관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제 고대 문서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가리켜요. 처음에는 세상에 여자가 없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세상에 여자가 없었어.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제우스 신이 그 남자를 벌 주기 위해서 이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 때문에 망가지고 벌받고 기형이 되고 잘못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것들이 철학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늘 여자는 불완전하고 남자를 잘못되게 하는 존재고,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당시 철학이 그랬다라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기형으로 만든다. 이게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의 문구거든요. 이 더 골 때리는 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남성 간의 동성애를 허락해줘요, 여러분. 어떠한 철학을 자리 잡고 있냐면은 남자 성인이
남자 소년과 동성애적인 어떠한 성행위를 갖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에? 진짜요? 진짜요. 그렇게 정말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소년이 남자 성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남자 성인이 훌륭한 것들을 이 소년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거다. 그래서 나라가 이거를 장려했다니까요. 이런 진짜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말론과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떤 신앙의 모토로 삼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인데 안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지만 니네가 모든 것이 하고 싶다고 다 한다고 유익한 게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쾌락 대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좀 회복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다 죽으면 그냥 한 인생 끝나는 거다. 이게 종말론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